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과 태도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며 우리를, 공동체를 살리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품과 태도는 나와 남, 그리고 우리 모두를 넘어뜨립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혀에는, 말에는 그 혀의 말대로 열매 맺게 하는, 그 혀의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한 해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많이 하면 실제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격려주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런 삶을,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명 혹은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말에 사람을 살리거나 죽이는 힘을 주셨다는 이 엄청난 비밀, 이 비밀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예요.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제가 5가지 질문을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이 5가지 질문의 답이 동일합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부르시는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왜 이름을 바꾸어 부르실까?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의 이름은 부모가 짓게 하지 않고 직접 지으시는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예 직접 그 아이의 삶을 결정해 버리시는 거죠. 세 번째 질문. 사람은 왜 다른 사람이 이미 지은 이름을 바꾸어 짓는가? 라헬이 산통 중에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을 베노니,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는데 야곱이 그 베노니를 뭐로 바꾸죠? 벤야민, 내 오른팔의 아들 바꾸어 버리죠. 왜 이름을 바꾸는가, 사람은? 네 번째 질문. 어떤 사람은 왜 이미 지어놓은, 자기 부모가 지어놓은 자기 이름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가? 야베스,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산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 애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애 이름을 고통아, 아이 고통아, 야 이놈아 내가 너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 고통아 라고 지으니까 야베스가 그의 어머니가 지은 그 이름대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고통스럽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그 사람의 이름대로 혹은 그 사람의 별명대로 살다 죽는가? 이 5가지 질문의 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있듯이 사람의 말도, 어떤 사람을 향한 사람의 말이 가장 자주 선포되는 것이 이름인데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을 형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언 말씀이 시작됩니다. 말에 관한 잠언의 경고가, 말에 관한 잠언의 권면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말이 이토록 강력하게 이 말을 듣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는 나를 형성해 간다면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전체 주제인데요. 한마디로 따라서 합시다.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잠언 전체는 정직하게 말해라. 진실하게 말해라. 참된 말을 해라.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로운 말은 진실한 말이다. 그러면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고 내 가정과 교회를 죽이는 어리석은 말은 어떤 말이죠? 거짓된 말입니다. 그러면 잠언에서 과연 무엇을 진실한 말이라고 합니까? 무엇이 진실한 말입니까? 첫 번째, 내 마음 속에 감추는 것이 없이 내 말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마음에도 지혜가 있고 입에도 지식과 슬기가 있습니다. 마음과 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로 일치되고 있습니다. 마음과 입이 하나로 투명하게 정직하게 드러나는 사람의 말이 진실한 말입니다. 반대로 만약에 그 마음이 거짓되어서 무언가를 감추고자 할 때는 그 말은 진실한 것 같으나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나 공동체는 결국은 상처를 받습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우리는 무슨 말을 잘못해서 남을 죽이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만 생각하고 있지만 잠언이 말하는 진짜 진실은 그보다 먼저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서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는 그 거짓된 태도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경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식탁 교제를 나눌 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목장 모임 할 때, 서로 간의 가정을 방문할 때 정직하게 나의 아픔을 나누고 정직하게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 사람이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솔직하게 터놓은 마음이 담긴 솔직한 말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동체로 하여금 정말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자, 내 말의 입과 내 마음의 진짜 상태가 다를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연락하실까요? 우리는 연락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이 둘이 일치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듯이 사람에게도 나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드러내어서 처음에는 오해받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그 속과 겉이 한결같은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그가 머무는 공동체의 평화로운 성장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는 나그네 교회 3년 반을 다녔는데 여전히 나그네 교회 지체들과 내 속마음을 터놓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정답은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정답은 자주 밥을 같이 먹는 것입니다. 정답은 1박 2일 우리 재직 MT 할 때 함께 먹고 자며 뒹구는 것입니다. 불편하죠? 화장실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하죠? 그러나 함께 뒹굴면서 함께 먹으면서 가정을 방문하면서 직장을 방문하면서 대화하면서 저 목사가 안전한 사람이구나, 저 성도가 안전한 사람이구나, 나의 허물을 나누어도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안전한 사람이구나. 그 긴 시간의 훈련을 건너뛰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잠시 얼굴 보고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상태를 나누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욕심. 이번에 1박 2일 재직 MT를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에 아직도 잔잔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밤늦게 새벽 2시 반쯤에 이렇게 제가 새벽 2시 반인가 이렇게 그 MT하는 장소로 왔는데요. 제가 누워야 될 자리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불 펼 때 그때 없었기 때문에. 근데 빈 이불 자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것이 내 것이구나. 누가 펴놨는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저를 위해서 펴놓은 것 같은 거예요. 다 자고 있었으니까. 아이들만 쏙닥 하고 있었고. 네. 그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약간의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를 보고 누울 수 있도록 조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저는 불을 안 껐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나와서 면도기인가요? 이렇게 뭘 챙겨서 화장실에서 씻고 이렇게 다시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불이 켜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잠자리 들었습니다. 세상에, 제가 눕자마자 그 불이 꺼지는 거예요. 제 옆에서나 제 밑에서나 누가 저한테 조명 비춰준 거예요. 함께 뒹굴면서, 함께 자면서, 제가 새벽에 늦게 들어온 저를 위해서 불 비춰주고 이부자리 깔아주는 것을 통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함께 어울리고요. 함께 밥을 먹고요. 함께 부대 끼고요. 함께 가정을 방문해주고요. 그렇게 서로 마음을 열어주고 나를 보여주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마음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도 내가 공격받지 않는구나, 내가 오히려 기도를 받는구나라는 그 신뢰 관계가 쌓여야만 잠언이 말하는 진실한 말을 할 수 있고, 그 진실한 말, 마음과 입이 함께 가는 그 진실한 말이 상대방을, 나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진실한 말입니까? 잠언이 말하는 사람을 살리는 진실한 말은 적합한 상황에서 전달되는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 마음과 일치하는 솔직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적절한 상황이 아니라면
때를 가려서 말하는 것이 타인과 공동체와 자기 자신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말입니다. 이것은 먼저 예화를 먼저 들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 작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미국의 어느 대학교 1학년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미식 축구팀에서 왕따를 당한 것이 그 자살 사유일 것이나 추정만 할 뿐 정확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그 가족이 그 가톨릭 신부님을 찾아가서 자살한 자기 아들의 장례 집례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를 통해 저희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말하기보다는 그 아들의 짧았지만 그 18년의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신부님은 장례식을 집전하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가 정직한 말인지 부정직한 말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살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살한 사람이 천국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천국에 가기에 충분히 회개했을지 궁금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참석자들 중에 일부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장례식장을 뛰쳐나갔고, 당황한 그 부모는 맨 앞에 보통 유족이 앉아 있는데요. 미국 장례식에서 당황한 그 부모는 일어나서 신부님에게 다가와서 신부님 제발 멈춰주세요 라고 애원했지만 그 신부는 설교를 멈추지 않았고 자살이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그 젊은 청년은 자살한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이 설교는 정직한 설교였습니까? 그것이 이 신부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까? 잠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생명을 불어넣는, 공동체를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이다? 때에 맞는 말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생명을 주는 말, 기쁨을 주는 말, 위로를 주는 말, 정직한 말은 때에 맞는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 사관이라. 27장 14절에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 설교를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했다면 정말 조금 세기는 했지만 적절한 설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는 것이 저주인 것처럼 복음을 전한 것 같으나 사실은 장례식장에서 저주를 선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어도, 더 좋은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그 상황이 그 말을 할 상황이 아닐 때에는 침묵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이 말하는 사람을 살리는 진실한 말은 나의 감정대로 내뱉지 않는 말입니다. 내 마음과 숨김없이 일치되는 말이라고 해도, 또 심지어 그 말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해도
내 감정을 따라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은, 만약에 그 말을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면요, 거의 다 거짓투성이어서 말하는 자, 듣는 자 모두를 파괴합니다. 화날 때 말하는 것은 거의 다 과장을 하고요. 화날 때 말하는 것은 거의 다 나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요. 화날 때 말하는 말은 거의 다 내 잘못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 투성이어서 말하는 자, 듣는 자 모두를 파괴합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어떤 순간에도요, 너무 억울한 순간에도요, 너무나 화가 나는 순간에도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거의 없는 사람,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희망이 거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2018년을 보내었습니다. 2018년 12월을 보내었습니다. 지난 한 달,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여러 가지 흉측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흉측한 순간들은 공통적으로 내 혀의 말을 그냥 내뱉어버린 때 아니었습니까? 그때 얼마나 큰 상처가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부부관계 속에 임했습니까? 상황에도 맞지 않고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대꾸하고 곧바로 내뱉은 말은 나의 마음의 죽음을, 상대방의 마음의 죽음을, 그 상대방과 내가 세워가야 될 공동체의 죽음을 몰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2019년을 악하고 어리석은 말의 열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그런 말의 열매만 거둘까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쉬운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답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2019년 한 해 동안 내도록 싸워야 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가득하지 않아도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선이 가득 쌓여 있지 않을 때는요, 내 말이 함부로 나옵니다. 마음을 찌르면 안에 있는 공허한 말들, 정죄할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선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으로 가득 채우고 있으면 누가 흔들어도요, 선한 말이 흘러넘치고 누가 찔러도요, 선한 말이 터져 나옵니다. 이 진리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만화가 있습니다. 어떤 만화이냐면 이런 만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지 말자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읽지 말자 이렇게 해석하면서 어린이 1월달 추천 도서를 고르다가 아직 다 읽진 않았는데요. 이 만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콩 두두두두두두 전쟁터에 청년이 전쟁하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총을 맞았습니다. 아, 맞았다. 이렇게 죽는구나. 그때 마음에 어머니의 말이 들립니다. 아들아,
전쟁터에서도 늘 이 성경을 몸에 지니고 틈틈이 읽도록 하여라. 예, 어머니, 제 군복 주머니에 이 심장이 있는 제 군복 주머니에 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맞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아, 어머니께서 주신 성경책이 있었지? 내 심장이 꼽히지 않았지? 네, 빼보니까 뚫렸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아니라 얇은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엄마한테 했던 말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무거우니까 그냥 신약만 가져갈게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더 온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면, 더 말씀 가운데서 깊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다면,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아닙니까? 신약성경과 신구약성경 전체는 말씀을 받긴 받습니다. 가지고 있긴 합니다. 묵상하긴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가득 쌓여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정욕과 자존심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할 때에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우리를 죽입니다. 가끔씩만, 잠시만 들여다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침, 정오, 저녁,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나가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오직 정직한 말,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서 그 상황에 적합하면서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주님이 잘못된 말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린 저희들에게, 어리석은 말 때문에 상처와 아픔 가운데 병든 저희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또 이 한 해 우리 주 예수님의 쉬운 지름길은 아니지만 유일한 길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을 충만하게 채우는 이 유일한 길을 붙듭니다. 나그네 교회 모든 가정에게, 모든 자녀와 부모와 모든 남편과 아내에게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 순종으로 기쁨을 얻는 한 해 되어서 우리가 2019년에 하는 모든 말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과 이웃, 나그네 교회를 살리는 지혜로운 말만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